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64쪽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뉴스에 그 기독교 전문 그 연구하는 분이 발표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즘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 다른 우리나라 총 교회가 한 거의 옛날에 한창 우리가 1000만 할 때에 한 60% 정도쯤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했는데 5가지를 분석하더라고요. 3가지는 이제 그 사회 현상에 있다는 거고 2가지는 교회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경제가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영적 무감각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 시대가 돼버린 거죠.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영적 무감 시대고, 2번째는 이제 컴퓨터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와가지고 영적 시대 단절된 거예요. 다 이거 보고 있지. 사실 여러분들 지금 웬만하면 지금 성경도 안 같이 댕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겁다고. 그게 결국은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마치 안 읽는다는 얘기거든, 성경을요. 물론 핸드폰을 보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번째 코로나 시대에 그 한동안 그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화된 거예요. 한 몇 년을 한 3년 정도 그랬지, 그죠?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 뭐 한 번, 2번 나오면 요즘 뭐 유튜브로 한다고 하지만 나오면 나중에 타성이 젖으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럼 그게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이런 3가지를 이제 꽂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결핍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좀 준비된 목회자라기보다는 어떤 직업화된 목사가 많이 나온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옛날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보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인생에 하나님이 건드리는 게 문제가 와가지고 많이 실패하고 이렇게 고통받다가 왔어요. 그런 사례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뭐 망해가지고 예수 믿기 이제 이 길을 들어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식의 의외로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목회자로 갔다 이거죠. 영적 결핍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세속합니다. 이게 뭐 교회까지도 세속하고 뭔가 하면은 육신의 그 어떤 성공과 육신의 어떤 그 뭡니까 영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과 세속화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 위주로 하고 경제 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한 교회가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되면 그게 세속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점점 흐물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 썩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오래 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라요. 따라오는 거. 안 따라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쏟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교회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또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교회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교회 세태율을 꽂았습니다. 그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한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에 중세시대 이전까지는 유럽은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죠? 문화가 러시아까지 완전 기독교 국가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기독교를 반대하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냥 막 생명으로 목숨 걸로 복음 전하다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하면서 당시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 국교하면 유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국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본질이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이게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과 왕들과 싸움이 타락하다가 결국은 이게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서 영국이 미국으로 이래 가서 그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고 습관화된, 타성화된 이런 신앙성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까지 나가지고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전 세계가 WCC라든가 WEA 같은 경우는 그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 모든 종교가 같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소수가 될 뿐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또 경제가 발전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 종교를 가지면 되지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무 종교를 가지면 그건 뭐죠?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아 귀신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귀신을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들은 귀신 알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뭘 눈이 과학이 발달하고 말해 지금 인공위성이 어떻고 막저 AI 시대가 와가지고 막 그런데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AI 시대가 와가지고 AI 시대를 장악하는 게 사단의 그 잡힌 어떤 그 아주 거대 과학자라든가 뉴 에이지 앞서는 이런 사람들이 잡혀버리며 인간은 과학에 노예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게 AI에 이래가는 노예될 수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생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 AI 그 1, 2, 3 해가지고 6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조금만 지식 있는 사람이 알아야 모르면 내가 무식한 거지. 그렇잖아요. 조금만 아마 그 뉴스 같은 것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앞으로는요 직업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AI 심부름하면 살아야 돼요. 왜? AI가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명히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즉 복음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글씨 써도 글씨가 이쁘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 교회 세티를 들었으니까 서론에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을 그럼 전념할 것인가? 그러고 있죠. 첫 번째로
이래 적어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 첫 번째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사단에게 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모르는데 인생 자체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 세대는 뭐라긴 예배드릴 이유를 몰라. 그리고 이런저런 거 빠져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굴레 아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강에 안 좋아서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지, 그죠? 그 눈은 안 보이죠? 찍으면 보이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어도 오직 그래도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고민이죠. 두 번째 고민은 뭔가 하면은 두 번째 고민은 그럼 당연히 뭔가 하면은 전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진짜 올바른 거 영적 비밀을 아는 분이야 라고 해서 전도라는 플랫폼이 생겨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하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시스템이 되어지면 이제 파수망대라고 그러고 이제 만난 사람 이제 말씀 운동하는 장이 열리면은 이제 안테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눈을 뜨면은 렘넌트는 기막힌 플랫폼이에요. 근데 거기는 와가지고 그냥 예배 거기서 반세해야 될 게 제자를 찾아내는 눈이 없으면은 지나가요. 이걸 봐야 돼요. 저기 뒤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 뭐 거기 애들 한 30여 명 가까이 되는 중에 한 20명, 20 거의 가까운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줄 수 있고 준비된 아이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은 뭐냐?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줘요. 이걸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마음에 담고 이 아이에게 생각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근데 그걸 또 막는 게 뭐냐? 걔는 부모들이 막아요. 왜? 사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제대로 훈련받으라니까 바로 지하 같은 거 보세요. 엄마가 다른 거 반대 안 하고 초심 못 가게 했잖아요. 막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가서 팀작을 해가지고 지하가 초신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 그죠? 그 한 명을 여러분 살리잖아요. 그럼 여러 한 명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주변에 여러분들 모든 주변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정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 이것이 세워진 이유가 사실 전도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발판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세워진 게 이게 발판이에요. 지금 생각 아쉬운 게 옛날에 그 내가 조금만 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그런 게 있었더라면은 청담을 그냥 두는 건데 그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두 번째 말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 뭐죠?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한적 구속이라 해가지고 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했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고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능력인데 그거 보면은 성경을 적어놨죠. 주보에 보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믿는 자에는 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영생이라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데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지옥에서. 신자는 천국에서. 여러분 이거를 한 번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불신자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갔을 때 그 지옥 불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천국에서 하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 그건 정말 그때는 우리는 필요 없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사망의 생명을 옮겨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었든 못 들었든 간에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죄도 그 원죄예요, 원죄. 죄 사망에서 뭡니까?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로마서 3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계 기독교인들이 지금 절반쯤 줄었단 말이에요. 한 40%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도 저 렘넌트 애들 아니면 주일학교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다 모르는 후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하나님 모르지요? 하나님 안 믿지요? 하나님? 그럼 뭡니까? 그 사망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냥 죽는 거 말고 다 죽어요. 죽는데 죽어서 영이 사망,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저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이 특권이죠. 저야 구원받았으니 관계없지만은 그래서 이걸 정말로 깨닫고 가슴이 막 아프고 막 내 주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 엉터리하면 사단에 쏘는 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뜨거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볼 수 있는 걸 보고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만 영안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창 3장 15절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사단을 깨뜨리잖아요. 사단을 깨뜨리는 사단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 지옥에 가두어지기 전까지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단의 대적적, 사단은 결국 우리 인간이 자기보다 약하니까 망가뜨려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성경 문제는 있으니까 왜 세상을 이겼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존이 없어요.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을 붙잡으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런데 기도할 때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예요. 아셔야 돼요. 모든 불신자들도 기도 응답 받아요. 절에가 기도 응답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뭐냐?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무속 전문을 하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어느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나를 보더니 인사를 탁 하더니 어른 오셨네. 내가 속으로 왜 당신 어른이냐? 잘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 들어갔더니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착 끌고 앉아가지고 차 내오고 과일 내와요. 먹었죠. 내가 거기 감동돼가지고 예수 얘기를 못했네. 너도 경험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느낀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 내 안에 있는 신이 자기가 모신 신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을 모시고 있대요. 당연하죠. 나는 하나님의 신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지가 모시는 신은 그 잡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무당집을 찾아가 보지 않았더니 난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니까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아요. 먼저 씌었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죠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십자가 보인대요. 그래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알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해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봐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분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불신자가 예수님 기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불신자 보고 성령 충만하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생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란 다 죽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어요. 이때에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멸망받을 자가 뭐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오늘 글씨가 좀 잘 쓰려고 하는데 예를 쓰니 좀 괜찮아요? 전에도 좀 나아요. 그러면 영적 배경이 뭐냐 이거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뭡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나.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예요. 나라고 할 때 하나님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 내 기준이요. 내가 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그건 나의 것이란 말이요.
나의 것이 뭐니? 물질이잖아요. 다 돈 때문에 살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은 결국 마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찍 무너지면 정신 차리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 막판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 상태는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이 쓰는 거. 여기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절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종, 노예. 요한복음 8장 4절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구원받았어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떠날 수 없지만은 사단에게 심부름 되어가지고 사단이 최고의 공격이 됩니다. 왜?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쫄개예요. 그렇죠? 신자가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완전 썩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 종교. 그럼 뭡니까? 종교 생활하면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이래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안 되니까요. 우상숭배가 전통을 쫓는 거예요. 전통.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떤 관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왜 1517년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가 일어났느냐. 앞에 그 교회가 천주교죠. 천주교가 우상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 1장 16절 들고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돼. 이번에 그 천주교에서 나온 게 그러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 성스럽게 안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고 그러려고 하면 좀 마리아 무호설도 없어져야 되고 뭐 등등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번 교황인데 그게 수천 년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거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은 항상 작은 동자로 있어요. 이 문화가 필리핀 문화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리핀이 오랫동안 식민 생활하면서 고통받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것도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알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그런 게 사단에게 쏘가서 사단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기꾼이에요. 쏘가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뭡니까?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병자, 우울증 가고사 얼마입니까? 약 30% 되잖아요. 앞으로 가면 50%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요지경 돼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막 그냥 영적으로 모르게 만들어서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고 막 이렇게 만들고 다 돌아버리니까. 우울증. 복음 놓치면은 반드시 오지요, 이게. 이러다 뭡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는데 주로 한계가 오고 뭔가 무기력하고 또 뭡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질병도 오고 사건 사고 생기고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은 뭔가 하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에 시달리다가 육신에 시달리다가 지옥 가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뭡니까? 후대들에게 우상 섬기는 영적 대물림을 남겨요. 우상, 귀신 섬기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로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3, 4대를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보면은요, 나라가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다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앙이 내리면 지금 재앙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요. 끝나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전쟁이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 구원할 21절에 보니까 돼 있죠. 하나님 지혜 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게 이런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손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제가 이렇다. 당신이 믿고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으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비밀을 모르거나 놓쳤거나 지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오직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도 드려요. 근데 왜 안 드리냐? 희미해졌거든. 앞에 서론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질 문명이 해가지고 저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문명이 이기가 미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 안 믿을 때 저는 얼마나 심각한 거를 공부하다가 독해를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때 문명 이기가 어느 날 인간을 굉장히 아주 멸망 속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쓰는 걸 내가 그 공부를 하는 영어 번역을 했다니까요. 공부를 하려고 독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경적이 아닌데 일반 책에서. 자, 그러면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고 전도는 뭐냐? 뭘 알려줘야 되는 거? 복음은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뭔 말이죠?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마귀의 영적 존재고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천사보다도 우리 하나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을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떠오른다고 하면은 떠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늘 뭡니까? 그래서 매 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신다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예요. 이 원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사탄의 작품 아닙니까? 이게 보여져요. 이것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영안이 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고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운명 6가지 나오잖아요. 부자 상태지요? 그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구나,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하나님 축복받은 거. 그러면은 여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못 말리겠습니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복음 4장 10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8절. 사랑하사
독생을 주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믿으면 증거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하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거든. 아니면은 막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영접됩니까? 아닙니다. 깨달아져서 믿어지면은 영접을 안 해도 영접된 거예요. 맞죠? 10번 영접을 해서. 아니, 처음에 러시아 문 열었을 때 가니까 소련이 문을 러시아 됐잖아요. 저도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 100번 영접했대. 먹을 거 달라고. 그렇다고 영접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초청하란 말이에요. 그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거는 부신자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물리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매 순간 구원받아지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그럼 성령 역사가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고 그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요거 안 하고 입으로 신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 구약성이 가지고 전쟁만 일으키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신분권서 7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권세인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님. 또 뭡니까? 천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뭡니까? 천국 시민권. 시민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라고 사명은? 1장 8절. 증인되는 거예요. 왜 증인됩니까? 전도하라고. 이게 여러분 이것만 누려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전국 시민권자답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살리는 전도에 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늘 그 기도하면 돼. 짧게. 그러다 보면 뭡니까? 7번째 마지막으로 확신 5가지. 너무 많이 해가 여러분 다 할 거예요.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거잖아요. 여기 다시 보면요. 성령 내주 인도, 구원 인도 응답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역사 응답이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리라. 이사야 1장 8절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승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 너는 내 이름 가라. 너도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안 믿으면 교회 다녀도 뭡니까? 여기 쏘가요. 이런 짓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당연히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되는데 나와 이웃과 여러분 삶의 현장 놓고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쉽게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개인 놓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문고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불의자 상태 빠져있는 내 주위에 정말 지옥 보내기 싶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내게 힘을 주어서 은혜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말 착하게 한다고 안 해요. 모르면 지옥 가야 돼요. 훌륭하다고 구원받으니까 아닙니다. 바보라고 구원 못 받으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건 영안이 열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못 믿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도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